성경 말씀 역대상 10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상 10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을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징비록 책을 아시죠? 임진왜란 후에 영의정을 지낸 유성룡이 지난 일을 경계하여 후한을 삼간다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 징자가 혼날 징자, 징계할 징자, 빗자는 삼갈 빗자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통하여 조선이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를 한번 파악을 한 거죠. 왜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 지난 일을 경계하여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반성문과 같은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역대상 안에서 징비록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까지 이어진 저 9장, 지금 우리가 본 오늘 10장이잖아요. 이 9장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이 사람들의 수많은 이름들, 왜 이게 기록됐나라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족보가 끝난 후 이제 줄거리는 큰 흐름은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 왕을 회고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을 다룹니다. 사울의 죽음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권을 넘겨주기 위한 계심에 대한 어떤 정당성, 합법적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요, 10장, 이 한 장 안에 사울의 인생을 다 담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11장에서 29장까지 무려 19장에 걸쳐서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야기의 중심의 무게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죽음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의 통치를 회고하며 사울이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결국 그 끔찍한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목은 잘려서 다곤 신전에 걸리게 되고요. 그의 옷은 이 갑옷이잖아요. 왕이니까 좀 특별했을 거 아니에요. 갑옷은 벗겨져서 이방 신전의 구경거리가 되어집니다. 비참한 종말인 거죠. 그 개인에게는.
그래서 이에 사건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억을 통하여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에게 큰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구절, 사울이 죽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이 한 줄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다가 잡히게 됩니다. 잡혀서 바벨론 왕에게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보는 앞에서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빼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이 첫 왕 사울 왕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과 자기들의 마지막 종말, 지금 자기들이 잡혀가서 돌아왔잖아요. 그때의 종말의 순간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오늘 사울이 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요나단까지도. 그의 목은 잘려서 다곤 신전에 걸리게 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유다 왕 시드기야는 아들도 싹 죽임을 당하죠. 본인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을 끌려가는 거죠. 아, 그래도 살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 아니라 전리품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때는 왕이나 귀족들이 상대방 왕국에 끌려가서 앞줄에 쓰게 됩니다. 그 전리품에. 그 안에는 뭐 신전에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물,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그 앞에 누구를 끌고 가느냐? 바로 왕이나 귀족들을 끌고 가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끌고 가는 거죠? 눈을 빼서. 살아있는 것보다 더 비극적으로 그들의 승리는 환호로, 거의 놀라운 그 환호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 살아있는 자는 굴욕과 창피와 죽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의 왕을 한번 기억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에 보니까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갑자기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10장과 이제 11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결국 다윗과 사울의 삶을 대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 비교를 통해서도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먼저 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놈은 성격도 못된 놈이고 나쁜,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9장 1절 2절에서 사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 정도의 모습이면 우리가 봐도 와, 대장부답고 왕 같다. 외형적으로 보여지기에 그 모습이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비해서 같은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등장할 때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집을 가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을 보고 왕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왜? 어리고 키가 작고 자기가 봤을 때 별 수준이 아닌 거죠. 왕의 수준에 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눈에 띄던 다윗의 가족이 누굽니까? 가장 큰 형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사울을 설명한 같은 외모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생각할 때 이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16장 사무엘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라고 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 이 성경 본문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성경이 지금 한 흐름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냥 열왕기상만 딱 등장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앞에서부터 역사를 훑어보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이 외모를 보고 선택하지만은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오늘 역대상 10장에서 사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여호와께 범죄했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했는가를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사울과 다윗을 계속 대비를 하는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그러니까 중심을 본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제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7장 사무엘상을 이야기합니다. 17장 8, 9절에서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극하죠. 야, 나와봐. 싸울 사람 있으면 당당하게 나와봐. 한번 싸워보자 하면서 자존심을 건들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을 합니다. 굴욕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럼 화가 나서 누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싸움에 누가 나가야 맞습니까? 아까 사울을 소개할 때 어떻게 했나요? 준수하고 키도 크고 대장부다운 모습을 설명했잖아요. 이 싸움에 당연히 나갈 사람은 어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사울이 나가서 싸워야 맞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사울이 이 싸움에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누가 등장을 하죠? 이때 예상 밖에 왕이라고 보여지지 않았던 사무엘의 눈으로도, 하나님의 선지자고 선견자의 눈에 봤을 때도 야, 너는 하나님의 왕이 아니야 라고 보여진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다윗이 등장하여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내 저자를 내가 가만둘 수 없다. 나가서 싸워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은 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속적인 왕의 이력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이 강력한 지도자는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울이 이 싸움의 전면전에 뛰어들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출중하지 못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움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두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보았던 그 사울의 태도와 용기와 믿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던 이 다윗의 모습은 인간이 보기에는 장수 같지도 않고 왕 같지도 않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나가서 싸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작고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과 싸움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아주 강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이미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는 목동을 하다가 양을 물어가는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 입에서 양을 찾아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 거죠? 양떼가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의 양떼가 이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블레셋의 그 입에 물리게 된 거죠. 다윗은 그에게 양떼가 그냥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의 양떼가 이방 민족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물려 찢겨지는 이 상황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가 양떼를 위하여 사자와 곰에서 그 입을 벌려 빼왔던 것처럼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데 실패하고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잖아요. 그는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매번 반복하게 됩니다. 자기가 제사장의 위치에 서서 임의로 제사를 드리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요. 또한 소, 양도 남기지 말고 탈취하지 말고 다 제거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전리품의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마지막 이 싸움 전투에까지 어떻게 되나요? 소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무당을 찾아가서 신접한 자를 만나서 자기의 운명을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의 운명을 물어봤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지금 왕이 되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과정은 누구에서 오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마지막 운명을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게 된 이 자리는 하나님 때문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배제하고 하나님이 주술하는 자와 점치는 자를 살려두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자들에게 가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최후의 질문을 한 거죠. 나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운명을 이제 누구에게 물겠느냐?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이 세상을 강한 자의 절대 권력들이 쥐어 잡고서 너희들의 생사를 결정한 것 같은데 여전히 너희들의 운명을 바벨론, 페르시아에게 맡기겠느냐? 지금 나에게 맡기겠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유다가 멸망하였을 때 이스라엘 성전 안에서 이방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방 소위 말하는 이 거짓 선지처럼 거짓을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돼 이끄는 이 삶으로 너희들이 다시 반복해서 돌아가겠느냐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사울의 모습처럼 과연 하나님 앞에 내 운명의 결정권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질문을 깊이 해야 합니다. 내 출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내 과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내 마지막 운명까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 확신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사울이 만난 이 골리앗이라는 어떤 거대한 이 힘 앞에 숨어서 벌벌 떠는 부끄러운 사울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그가 추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거대한 용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미한 한 어린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존재와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 국가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선택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사울처럼 할 것인지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인지 그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삶의 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면 행복해진다. 그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자 그의 인생은 가장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가장 그에게 큰 적이었나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제거하고자 사울은 다윗 이름만 생각하면 다윗 이름이 어디서 등장하게 되면 그를 죽이기 위해 직접 나가서 전투를 하려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국가에 커다란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고난이 따라왔어요. 마치 실패한 자의 모습과 같아요. 여전히 사울이 그런 권력의 힘을 발휘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그러한 자의 삶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처럼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선택과 기회를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의 욕망을 확장시키는 데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의미에서 자기 권력을 고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되고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하고 이방의 무당의 소리를 듣겠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소리가 들려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여러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야, 꼭 예수 믿어도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하냐? 그런 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부분은 내 직접적인 이익과 관계된 어떤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선택에 의해서 내가 믿음으로 이건 손해를 봐야 할 것 같아. 근데 이 손해를 보면 나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일 놓일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인생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용기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똑같죠. 일반 사람들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이 왕으로 됐지만은 우리가 뒤에서 계속 보겠지만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나요? 다윗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울보다 도덕적이고 도덕으로 깨끗하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윗도 비참하게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자기에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행한 자기 부하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 아내를 뺏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그가 왜 용서를 받았을까요?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를 한 거구나.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정말 부족한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쳐서도 나를 버려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한계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하나님 나 괜찮죠? 이런 기도 몇 번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네요. 또 반복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가서는 또 행한단 말이에요. 악을 행하고 실수하고 못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용기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에이 했는데 이제는 끝났어.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졌으면요 회개하시고 다시 그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결말을 책임져 주신지도 믿습니다. 그리고 옳음과 그름 속에서 반드시 옳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절로 옳음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순종하셔야 돼요. 그 순종한 마음이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 용기가 필요해요. 손해가 보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싼 모두가 마치 바라볼 때 일반적으로 하는 일에 우리가 흘러가는 물처럼 홍수물에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조금은 힘겹지만 마치 그 물을 영유에서 올라오는 연어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스르는 연어 같은 역할을 여러분이 해 주셔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다윗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어떤 대단한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윗이 소년이었던 것처럼 힘없는 자였을 때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실패는 군사적인 실패가 아니에요. 병력이 모자라네? 무기가 좀 부족했네? 성경은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의 실패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의 불신앙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도 약할 수 있고 또 재정적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은 하나 자존심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큼은 우리 존재 가치 아닙니까? 그건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 속에서 반드시 그의 경험, 그의 인격, 그의 어떤 일들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과 이 힘을 가지신다면 우리가 오늘 11장부터 기록된 다윗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택을 우리 모두 기도하며 용기를 내고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보며 너무나 안타깝고 슬픕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자 오히려 발악하는 것 같은 이런 비극적인 사실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그는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어두운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비극적 종말을 불러온 자입니다. 우리 인생에 난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멀어지고 단절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서 충분히 우리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으나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버려주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실수에 너무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 손에 들려진 물맷돌을 과감하게 저 골리앗을 향하여 내던지는 하나님의 용사들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운명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